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큰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이라고 하는 싸움이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는 풍랑과 같은 고난이라고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여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열광했습니다. 이 열광하는 환호성 뒤에는 무서운 유혹이 도사리고 있었고, 또 제자들에게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하는 고난이,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유혹을 이기도록 이끄셨다, 도와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헤롯 왕 대신에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굶지 않고 살았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모세 대신 이제 이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최소한 먹는 문제는 걱정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때 가장 위험했던 자들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열광적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이스라엘의 권력의 중심에 앉게 될 것이라고 하는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평생 업으로 살던 그들에게 세상의 영광, 권력이라는 달콤한 유혹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유혹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유혹.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절대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구원해 준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대신에 돈을 선택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믿음의 고백보다도 인기와 명예를 선택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공격합니다. 거짓말하게 하고요, 교만하게 만들고 위선적인 삶을 살게 하고 술에 빠지게 만들고 마약에 빠지게 만들고 음란함을 추구하게 만들고 돈이나 허영심을 따르게 합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남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너무 꽉 막히게 살 필요는 없지. 이런 속삭임이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굴복하게 만듭니다. 유혹의 두 번째 종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게 하는 유혹입니다. 아까 첫 번째 유혹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게 하는 유혹이에요. 두 번째 유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게 하는 유혹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즉 영적 지도자로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뜻입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유혹을 이겨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기 싫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사랑방지기와 교사들로 하여금 기도하기 싫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행동을 범하도록 유혹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선한 일, 거룩한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늦잠을 자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일 예배를 가볍게 여기게 합니다. 11조 헌금을 아깝게 여기도록 유혹합니다. 전도를 귀찮게 생각하거나 나에게 전도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어야 될 때 인색하게 만듭니다. 유혹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상황을 간파하셨습니다. 같은 현장에 대해서 기록한 마가복음 6장 45절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열광적인 현장에 더 계속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유혹의 자리를 떠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는 빨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빨리 배를 타고 자기들끼리 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가 의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유혹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남자가 일생을 편안하게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말 아십니까? 아시죠? 네. 어릴 때는 누구 말?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결혼 후에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 길 안내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장소, 처음 가보는 장소를 찾아갈 때는 길을 도무지 모릅니다. 안내 표지판도 도움이 안 되고 중간에 공사 현장이 있어서 돌아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제대로 가는지 헤매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비게이션의 안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좌회전하라면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라면 우회전하고 터널로 들어가면 터널로 들어가고 심지어 유턴하라고 하면 유턴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새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 얼굴도 모르는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은 잘 순종하면서도 예수님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에 순종하면 내게 유익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손해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유혹은 가정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남들과 함께 있을 때나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유혹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주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나머지 16절부터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당한 제자들을 도와주셨다,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출발했습니다. 16절, 17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디베리아 바다라고 하는데 사실 호수죠. 갈릴리 호수. 이스라엘은 호수나 바다나 다 같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끼리만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상당수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를 저어서 건너가는 것은 큰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납니다. 18절 보게 되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네,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보다 한 200m가 낮고 주변은 2000m 되는 산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서 갑자기 태풍 같은 돌풍이 불게 되고, 그런 돌풍이 불게 되면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가 전복되거나 파도에 맞아 전복되거나 아니면 배에 물이 차서 배가 침몰하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그렇게 밤새도록 노를 저었는데 배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고 바다 가운데 있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파도가 치고 배가 전복되거나 아니면 가라앉거나 하는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갔다 그랬어요. 10리면 몇 킬로입니까? 4km쯤 갔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좀 작아요. 세로는 한 21km 되고요. 세로는 21km, 가로는 11km 됩니다. 건너편에 있으면 호수가에 서 있으면 건너편이 다 보일 정도입니다. 21km, 12km. 그런 호수에 4km쯤, 10리쯤 갔다면은 거의 호수 중간쯤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예, 배가 출발해서 가다가 중간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겁니다. 밤새도록 노를 저었는데 배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파도 때문에 나가지 못할 뿐 아니라 배가 전복되거나 침몰할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시간 개념이 우리랑 좀 달라요. 이스라엘은 3시간 단위로 끊어서 하는데 저녁 같은 경우는 해 지자마자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4경입니다. 그러니까 밤 4경쯤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오셨다. 그때까지 계속 노를 저은 거예요. 해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래는 훨씬 더 빨리 도착했어야 되는데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고 호수 가운데서 계속 있었다. 그러니까 새벽 3시 이후니까 가장 어두울 때죠. 가장 어둡고 또 가장 지치고 가장 추울 때였습니다. 추울 때. 예. 제자들은 점점 두려움,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의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돌풍이 불 때, 풍랑이 일 때 얼마나 위험한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틀림없이 제자들의 친구들이나 친척들, 이웃들 중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배가 전복되거나 침몰해서 죽은 사람들이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차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들은 노를 젓고 배를 움직이는 데는 평생 익숙한 사람들이지만은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죠?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파도가 한번 세게 때리면 배가 뒤집어지거나 아니면 파도가 넘쳐와서 물이 차서 배가 가라앉거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들은 두려움,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아, 그 사람들처럼 그 친구처럼 우리도 여기서 죽겠구나. 우리도 여기서 죽겠구나. 그런 두려움, 공포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자, 19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 가까이에 오셨습니다.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니까 제일 어두울 때니까 사물을 분간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사람 같은 것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람 같은 것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게 뭡니까? 네, 귀신이다, 유령이다 소리를 지른 거예요. 으악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 다른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죠? 처음에는 배가 침몰할까 봐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제는 유령이 나타나는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먼저 떠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먼저 떠나라고 하셔서 우리가 왔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왔을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더 헌신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왔던 그런 경험 없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순종했는데 왜 이럴까? 예수님 기쁘시게 하려고 했는데 왜 이럴까? 주님이 무능력하게 느껴지고 주님이 신실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러나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주님께 순종했는데 고난을 당한 경우가 많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네. 때로 주님은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의도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내가 가진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내 학벌, 내 재산,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별 볼 일 없구나.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배우게 되지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 당하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힘써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오래 참는 법을 배우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되지요.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죄악된 습관을 끊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게 되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마귀가 주는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상한 것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수록 고난은 더 큰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게 되면 그 고난이 더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네. 우리의 믿음이 마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6장 5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6장 5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52절. 네. 시작. 이는 저희가 그 뜻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뜻되시던 일,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건 생각하지 않고 그저 떡이 많아지니까 좋아하고 실컷 먹으니까 좋아하고 배고픔을 해결하니까 좋아하고 신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웠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더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더 놀라고 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수록 더 이해를 못하게 되고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네, 19절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도우러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예, 바다 위로, 파도 위로 파도를 밟고 걸어오셨어요. 그죠? 파도를 밟으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수영으로 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수영으로 막 이렇게 왔어요. 그럼 저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그죠? 예수님 파도를 뚫고 이렇게 오셨으니까. 예수님 그 무슨 영법이에요? 자유형입니까? 평형입니까? 저병입니까? 물어봤겠죠. 아니면 물속으로 잠수로 탁 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걸 오게 되면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와, 예수님 수영 정말 잘하시네요. 이 정도로 끝났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오셨다고요? 파도를 밟고 오셨어요. 파도가 뭡니까? 제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
제자들의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인 파도를 예수님이 밟고 오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파도가 두렵느냐? 예, 그 파도를 밟고 오신 거예요. 파도를 밟고 오신다는 예수님 볼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새롭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파도를 짓밟으며 오시는 분이시구나. 예. 그리고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얘들아 나야 두려워하지 마. 얘들아 나야 두려워하지 마. 예. 우리는 어려움 당하게 되면,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게 아닐까? 하나님이 무능력하신 게 아닐까?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죠.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이 계속되면, 고난이 오래 계속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믿음이 흔들려요. 예.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주님이 나를 잊어버린 게 아닐까?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기가 태어난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젖먹이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여성들은 그런다면서요. 아기가 젖먹을 때 되면 가슴에서 젖이 돈다. 그런 말 썼으니까 젖이 돈다. 젖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내 몸에 젖이 돌면 아가가 배고프겠네. 기억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성들은, 엄마들은, 아기를 낳은 엄마들은 절대 아이를 잊지 못한대요. 왜? 젖이 도니까. 아기 배고프겠네. 예. 여인이 어찌 자기가 낳은 애를 잊어버리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합니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엄마는 자식을 버릴 수 있을지언정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들고 어떤 생각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네. 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21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다. 배로 초청했다.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예수님을 그들이 타고 있는 배 한가운데로 예수님을 초청했다. 영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던 똑같은 현장을 기록하던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누가 배에 오름에?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대요. 예. 바람과 파도, 제자들을 두려워하게 했던, 공포의 대상이었던 바람과 파도가 언제 멈췄다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 때? 배에 오르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 가운데로 초청했을 때,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배 가운데로 오셨을 때 바람과 파도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능력이시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능력이시니까. 예수님이 권세이시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계실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어떤 파도도 어떤 바람도 뒤엎어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파도를 다스릴 수 있느냐, 내가 이 바람을 통치할 수 있느냐, 내가 이 배를 구원해낼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배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가, 이 배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지요.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신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왜? 자기는 모세만큼 능력이 없으니까. 모세만큼 능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계속 전쟁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쨌든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담대하라고. 예, 어떤 적을 만나더라도 놀라지 마라.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왜 어떤 적을 만나도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수 있습니까? 비결이 뭐죠? 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의 과거 경험이 어떠하든지, 너의 경력이 어떠하든지, 너의 작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너는 놀라지 마라. 누구를 만나더라도 놀라지 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믿음이란 예수님을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로, 내가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삶 현장 가운데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 가운데로 초청한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 삶의 한 가운데로 초청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 내 혼자 하려고 아웅다웅하지 않고, 내가 도와줄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급급해하지 않고 예수님을 삶의 한 가운데로, 현장 가운데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초청해서 내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초청해서 내 모든 근심과 걱정을 그분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네. 유명한 노래가 있죠. 시험을 당할 때도, 그런 노래 잘 모르세요? 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잘 모르시는구나. 예,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예, 아십니까?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이 뭡니까? 고난. 어떤 고난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시험을 당할 때도, 고난을 당할 때도,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드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랑방 모임을 시작하게 되겠죠. 꼭 이럴 때 오는 전화가 있어요. 네. 지난주에도 한 군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사랑방 지기 그만 내려놓고 싶습니다. 네. 또 올 게 왔구나. 그랬어요. 왜요? 군사님 왜요? 물었어요. 목사님, 몸이 이것저것 아파서 맨날 병원 다니는데 우리 사랑방 식구들은 다 건강해요. 우리 사랑방 식구들은 다 건강한데 사랑방직인 저만 아파서 맨날 병원 다니니까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사랑방직이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군사님,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잖아요. 바울도 고난 당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군사님의 마음이에요. 군사님이 몸이 너무 아프셔서 생활이 여러모로 힘들어서 도저히 사랑방직을 못하겠다 하시면 당연히 내려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이 사랑방지기를 계속 하고 싶다고 하시면 계속 하셔야 됩니다. 권사님 마음 어떠세요? 포기하고 싶으세요? 계속 하고 싶으세요? 한참 있다가 권사님이 대답하셨어요. 제 마음은 계속 하고 싶어요.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사랑방지기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지 못하고 가게 되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할 것 같습니다. 기쁜 얼굴로 예수님 만나려면 끝까지 사랑방지기의 사명 잘 감당하고 싶어요.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권사님의 병이 낫지 않고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이 권사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종을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 사랑방에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권사님이 예수님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유혹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서 영적으로 썩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를 재촉하여 광풍이 부는 바다로 내몰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유혹의 자리에서는 떠나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바다 한가운데서는 주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한가운데 모시고 신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배 가운데로 초청하시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과 신뢰로 무장할 때 유혹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고난은 절대로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곳, 우리 주님이 계획하셨던 곳으로 우리는 평안히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유혹과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